반갑습니다. 시간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지요. 제가 얼마 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지?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말씀은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건만 나의 삶은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잠을 깼어요. 4시쯤 됐나? 깼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래, 왜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버려두지 말고 모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서 주님 왜 그러시죠? 그게 무슨 뜻이었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알고 싶어요. 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명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이 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스러기도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떡인가요? 떡이죠. 그러면 이 부스러기가 뭘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떡 부스러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명상을 하는데요. 이게 그 말씀인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생명의 떡인데 떡의 부스러기는 어쩌면 이거 그냥 생명의 떡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데 부스러기도 말씀일까요? 네. 부스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뭘까? 내가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그냥 이것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닐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생명의 떡인 이 말씀,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혹시 간과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무슨 세천사 기별, 또 무슨 건강 기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굵직굵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진리, 성소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제가 자주 넘어지고 쉽게 간과해버렸던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는지요? 저에게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가정과 건강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호소. 이렇게 하고 적어놓고 이 말씀을 쭉 봤는데요.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번호를 쭉 붙여봤어요. 2.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소화력이 약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3.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에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된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은 잘못이다. 5.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할 때 먹을 것이 손에 닿기만 하면 항상 먹는다. 이것은 해롭다. 그런데요, 저에게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요. 저희가 과식하는 죄가 저에게 있어요. 환자들에게는 과식하면 병이 빨리 안 나아요 하면서 과식을 그만하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음식을 떠하고요. 근데요,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다 여러분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떠갖고 와서 보면 제 음식이 여러분들 음식보다 작아요. 작은데 제가 먹어보면 딱 한두 숟갈 많아서 이거 좀 안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아깝다고 쓸어 넣어요. 그럼 그게 꼭 과식이 되는 거라. 그러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과식하는 거 이거 죄구나. 그리고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입에 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게 안 나올 때는 과식 안 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이거 한 개 더 먹고 싶은데 하고 한 개 더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딱 먹고 나면 틀림없이 그날은 과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나요? 나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부스러기를 모아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겐 첫 번째로,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다가온 빛이 이 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빛이 나에게 그날 비춰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이거를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 전도사님 강의를 하시는데요. 다니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서 1장을 공부시키셨어요. 그날 낮에 와서 듣는데 다니엘서 1장은 복음성경 여러분들 돌아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대한 주제가 딱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다. 다니엘서 전부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이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그날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 저도 이 마지막 백성이고 마지막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내놓으실 만한 증인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매일 그렇게 말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이 죄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날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서 비수처럼 박히면서 주님, 알았습니다. 저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 과식하는 거, 저 버리기로,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힘이 와요.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그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식사 시간에 들어갔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뜰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과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음식을 담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주님, 이 음식이 내 위장에 더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야 할 이 성전이 더럽혀지죠. 하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뜨게 되고 먹을 때도 그렇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쭉 잘해오다가요. 한번 과일을 먹는데요. 남편에게 주고 맛있는 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그만 먹겠다고 해서 제가 먹는데 이 또 한쪽이 남아. 그래서 이거는 두면은 상해서 버리고 깎은 거를 남 주기도 아깝고 그래서 과일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과일을 이만큼 남은 거를 먹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고통당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과일도 안 되는 거군요. 알았어요. 하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비단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정말 간과하기 쉽고 그냥 이것쯤이야 뭐 이것도 뭐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호소가 제가 이 가정과 건강하고 쭉 이게 뭐냐면 번호를 매겨보니까 25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 그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이기심이다. 부절제는 무엇 때문에 부절제가 돼요? 내 욕심. 나의 입맛, 식욕, 정욕, 무욕, 모든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절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종류의 이기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절제는 정욕을 부채질하며 유욕에 지배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성과 양심은 보다 저급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다. 식욕에 무너지면 정욕은 쉽게 따라 들어오고요. 이생의 자랑에 쉽게 노출되고요.
식욕을 통해서 사단이 그 끈아풀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잠식시킨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 한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심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저를 이제 다른 말씀,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지요. 안식일에 대한 빛이 또 다 오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 예비일이잖아요. 주님, 제가 이 안식일에 다 지금 내 있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다 준비해 놓고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그냥 예수만 쳐다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고상하게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부터 예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제가 그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제 남편이 지난 29일, 9월 29일에 일을 하다가 관리기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걔가 이렇게 뒷발질하는 바람에 채워가지고 그대로 붕 나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뚝 떨어져서 요추 입원이,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요추 입원이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아파 죽는다고 고함질,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진통제를 놔주대요. 그런데 가면서 주님,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분이 일을 하다 넘어져가지고 한 10분은 전화를 찾고,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화를 찾느라고 애를 쓰고, 전화를 해도 또 요 근래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줘 놓으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래갖고 한 10분은 지체됐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여보 빨리 하우스 옆으로 와. 나 사고 났어. 놀래가지고 쫓아 올라가니까 나가 떨어져가지고 새우처럼 옆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이 닥쳤나요? 그런데 순간 스치는 생각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고, 당할 수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번뜩 떠올랐어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시험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시험 허락하셔놓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가니까 2번 요추가 박살이 났다는데, 사진을 계속 MRI까지 CT까지 다 찍으니까 이거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수술해야 된대요. 100%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로 70%가 골절됐대요. 그러니 수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눕혀놨는데, 이 환자가 그냥 누워있는데
마취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몸뚱어리가 바둑알처럼 솟아나는데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그게? 약물 부작용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올라오고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오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숟가루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히스타민제 주는 대로 계속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환자의 마음속에 저희 남편의 마음속에 깊은 작용을 하셔서 깊은 회개를 속으로부터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짤막하게 한두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밥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 밤에 가려워서 못 견디니까 또 밤에 저도 잠을 못 자잖아요. 가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와서 주사 놓고 계속 주사 놓으면 그러면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가려워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얼음으로 찜질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좀 덜 가렵대요. 여기 하라고 여기 하고 나면 또 여기가 하고 나면 또 여기가 계속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잠 못 자고 자기도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얼음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니까 이제 잠이 딱 깨버렸잖아요. 한잠 자고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어폰 꼽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저 그러고 이제 조금 수그러진 다음에 나 좀 잘게 하고 이쪽 침대에 와서 눈을 붙이고 잤어요. 한 2시간 잤나 봐요. 여보,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그 방이 단실이니까 다른 사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커튼 다 쳐놓고 다 자요. 여보, 깜짝 놀라서 깨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여보,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 치료하신다. 믿어. 나를 일으켜 세워봐. 여보 일어나면 안 된댔어.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일으켜 세워봐. 그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 나를 붙잡고 섰어요. 그리고 빙빙 돌아요. 그러더니 앉아요. 누워요. 무슨 일이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그 아파서 죽겠다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일어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두드러기 아무것도 아니야. 통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관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내 병 이미 치료하고 계시고 다 치료하셨어. 제 남편이요. 솔직하게 우리 남편 조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 40년 동안 처음 봤거든요.
자기도 이제 다 낳고 나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마 솔직하게 자기의 이 간증을 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꼽아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제대로 깨닫는지, 당신 이 말씀 들으면서 요점 정리해봐 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 깨달았어. 자기가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맞지? 내가 지금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네요. 성령께서 하시네요. 그러더니 또 이걸 끄고 또 일어나는 거죠. 아, 왜 또? 일어나. 아, 그래요? 네. 일어나서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일어나. 저는 밑에 침대에 무릎 꿇고 앉고 자기는 위에 침대에 무릎 꿇고 앉고 내 손을 잡더니 그 사람이 평생 저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딱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더니 여보, 내가 너무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아.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당신 너무너무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어요. 괜찮아.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고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을 끌고 다니면서 당신을 넘어지게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하고 완전히 이제 서로 화해하고. 사실은요, 그 전주에요, 이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하나요? 아내가 다 내 마음에 들게 하나요? 아니죠. 내 마음에 들게 할 때는 예쁘고 좋은데요,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요,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거 듣는 거는 뒤에서 오리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 아우, 여보,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 이러지 말자고요. 기도만 해. 아, 내 영은 내 알아서 하는 거지 당신이 잔소리한다고 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그래도 몇 마디 더 하니까요. 아, 이혼하자고!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그럼 이혼하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몇 번 있었거든.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정말 친절하고 이 베델에 오면 생글생글 웃는 사람 장로님하고 최원장밖에 없다네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 평생 진짜 소원이라고 하면 뭐였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한테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수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신사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여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여자는 꽝꽝 얼었던 그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이 봄날의 눈 녹듯이 싹 다 녹아내린다고요.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날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당신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소리 못하고 미안하다 사과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낮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이혼하자 할 때 내가 이혼했으면 어땠을 뻔했어? 손으로 내 이마를 요즘에는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옆으로 돌아누웠다 이렇게만 해요. 예,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100%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 잡힌 날 아침에. 그리고 우리 남편은 처음부터 들어가서 나는 수술하고 싶지 않아. 수술 안 하고 낫고 싶어. 하나님의 손에 수술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용인가 뭐인가. 왜 그동안 나는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수술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수석의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수술 받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고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전도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원장님한테도 전화하고 막 그랬으니까 야 그러면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우리 기도할게. 그렇게 하자. 다들 우리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의사 만나러 가는 날 아침에 저희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할 말을 의사 만나서 할 말을 결정해가지고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냥 빈 마음으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 하겠습니다 하고 빈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진심이구나. 그 전날 노는 날인데 의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왔냐면 제가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70%가 망가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MRI상으로 본 골절보다 훨씬 CT 찍으라고 오다 내려놓고 그 사람은 퇴근했거든요. 근데 CT를 와서 궁금해서 본 거예요. 내일 수술해야 되니까. 노는 날 와서 보고는 CT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골절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아저씨는 절대로 일어서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면은 이 요추가 이 혁뒤 있는 이 배꼽 뒤에라네요. 요추 2번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는 일어섰다 하면 그대로 폭 꼬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 어젯밤에 일어섰는데. 속으로. 그러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내 몸을 치료하고 계시니까 당신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 받아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다짜고짜로 막 수술을 3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을 하면은 이거는 뭐 잘 되면 이렇게 멀쩡하게 서로 다닐 수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사망한다. 2번째 수술은 잘 됐을 경우에는 절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반신불수로 살 수 있다. 아니 하반신 불구로 살 수 있다. 3번째 수술 이거는 잘 되면은
뭐 가끔씩 통증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여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수술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당신 남편은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수술하기로 결심했지요. 왜냐면 그 전에 밤에 수술해달라고 했어요. 이 응급 상황이라며 왜 밤에 수술 안 해주, 저녁에 수술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나 퇴근해야 된다고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 신경 바로 밑에 이게 뭐가 이렇게 거머리한 게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2번 요추가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네 군데나 깨졌대요. 다 골절이 된 거야. 네 군데가.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여기 있는 것 같다. 고여 있는 것 같다. 이 상태가 되면 이 대퇴부가 마비가 와야 된다. 그래 자꾸만 이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 마비 안 오느냐고 괜찮으냐고 자꾸 그런 게 장모님 아니요 아무치랑도 아는데요 괜찮은데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갔거든요. 그래 그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 이게 난 뭔지 모르겠다. 이게 흘러나왔다고 볼 때는 마비가 와야 되는데 마비가 안 오는 게 난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거든요. 속에 그랬죠. 그랬는데 수술을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열흘만 딜레이 시켜주십시오. 제 그때 마음에 열흘만 딜레이 시켜주시면 제가 이 열흘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흘만 딜레이 시켜주시면 열흘 후에 다시 와서 수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이 상태. 내 집에 갔다가 내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가 말씀드려도 이해도 안 되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집에 갔다가 와서 열흘 후에 와서 수술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이 상태로 이 환자를 못 내보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 갔을 때 우리 딸아이한테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제 우리 딸하고 사위가 위생병원에 그 목회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위생병원에 수술하면 여기 선생님들이나 다 가족이기 때문에 직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할인도 많이 되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안심이 된다고 자꾸 왔으면 좋겠다고 사위하고 딸하고 계속 번갈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앰뷸런스 싣고 가다가 잘못되면 이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된단다. 그냥 여기서 하는 걸로 하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사실은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있는 그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는 걸 위험하다고 이동 중에 위험할까봐 안 갔거든요. 이러니까 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딱 어떻게 이해했다고 나는 믿어지냐면 저거 아들이나 딸이 그 의사로 있는 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저기 간다고 하지 몰라 설명은 다 들어요. 나 입 아프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퇴원하려고요? 예, 일단 집으로 퇴원은 해야 됩니다. 자, 가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12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와서 사람들이
열이면 열 보는 사람 다 왜 수술을 안 하고 왔냐? 수술을 하고 오지. 그러니까 환자가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렸대요. 아, 수술을 하고 나올 걸 그랬나? 그랬대네요. 그랬는데 아니야 여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여보 말씀 끝까지 붙잡읍시다. 아멘.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 저녁마다 영적 친교하자. 당신 혼자 해. 맨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영적 친교가 서로 말씀 들으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여주고 양치시켜주고 닦여주고 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해서 어째 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엄마 지금 신혼이야. 엄마 아빠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거든.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나 엄마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요. 어저께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정형외과 지금 그 정형외과 뭐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당진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허리 아플 때마다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치료받고 왔고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래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뼈가 겹놓여진 게 없느냐, 탈골된 게 없느냐, 없어요. 이렇게 그 내가 선생님한테 물었거든요. 설명하실 때 이게 혹시 겹놓여졌거나 뻐그러져 나왔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없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다 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수술 안 하고 오기 너무 잘했습니다. 그 내가 그래요. 수술을 하면 오히려 핀을 박는다거나 세멘을 가서 발라 붙인다거나 그러면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이물질 들어와 자꾸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거 안 하기 너무 잘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도 편안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날 밤에 우리 딸이 이제 내일 수술을 한다고 수술 날짜가 잡혔잖아요. 그날 밤에 내려왔더라고요.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아빠가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시댁에 가야 할 이 딸이 아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아들들만 보내고 시댁에 보내고 얘가 아버지 수술하는데 와서 보겠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수술 안 한다. 그랬더니 막 팔팔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한테 아버지가 저녁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이 딸아이한테 손을 잡고 딸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너를 신앙으로 온전히 신앙으로 잘못 키워서 너희들 안에 이런 많은 고통과 이 고민스러운 일들이 너희 앞에 있지.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리고 딸한테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되던 과거에 제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게요. 했는데도 계속 작심 3일이면 잘 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저희 남편까지, 가정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잘 빠지던 그 죄,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암만 해봤지만, 평생 해봤지만 안 됐어.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열흘 집회에 다가기 전에 각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리라고 확신합니다.